29절부터 31절. 자,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징조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징조에 대한 전체 이 모든 해와 달과 별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다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오시는 이 천체 지변의 징조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거기에서 성경에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오심의 징조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막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여기에 시작. 내가 보니 6체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 사건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징조에 관한 것을 6체인을 뗄 때 그 사건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막 큰 지진이 난다 이 말이야. 이때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며 그 다음에 해가 총담같이 다 검어지고 달빛이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 다음에 이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 대풍에 흔들려 다 떨어진 것 같이 다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하늘은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다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산과 섬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세계 각곳에 엄청난 사건들이 막 일어나지. 어떤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도 어떤 나라는 막 가뭄에 시달려서 다 모든 강물도 다 메마르고 모든 이 동물들이 다 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심각한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는 어떤 나라는 막 그 곤충들이 엄청난 눈에 볼 수 없는 아주 막 정말 막 온 지역을 산더미처럼 다 쏴버리고 이렇게 심각한 이런 상황에 지금 이렇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는 막 홍수가 나서 막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으로 다 빨리 시가 막 쓸어버리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예. 근데 그 지역에 온 집들이 미국에 그래서 미국에 미국의 어느 주에는 완전히 이 바람으로 모든 집들을 다 날려버리고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고 이렇게 파괴되는 이런 사건들.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말도 못하는 그러한 지금 이런 세계 모든 이 지변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때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 말도 못하는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참 평화스러운 하나님의 축복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 30절을 봐요. 30절. 자,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기 직전에 이런 천재지변의 이 사건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질 것을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의 30절에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게 하늘에 보인 게 아까 그 하늘에 보이는 징조가 뭐요? 해가 총남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며 그 다음에 모든 별들이 무화과나무 태풍에 흔들려서 다 떨어지는 것 같이 다 떨어진다 이 말이야.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성경에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초전으로 들어갔어. 지금 전 세계가 2026년에 지금 벌써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아까 지금 말한 어느 나라에서는 막 이 겨울 날씨에 추운 날씨에 막 어마어마하게 이런 홍수가 나서 막 다 온 집을 받아서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에 모든 집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막
아주 초토화 시켜버려요. 초토화 시켜버려. 어떤 핵폭탄에 맞은 것처럼 말도 못하게 그 광경을 뉴스에 이 보여주는 걸 보니까 이건 처참하더라 이 말이에요. 처참해. 이게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징조가 지금 전초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가뭄에 지금 다 사람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나라는 죽어나가고 모든 동식물이 전부 다 말라서 다 완전히 죽어. 이제는 그 뼈다귀가 들판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풀 한 포기가 제대로 나지 않고. 얼마나 심한 가뭄이 몇 년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정말로 이제는 주님의 오실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고, 이제 이것이 지나면 지금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해가 총남같이 어두워지게 되고, 이게 주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달이 핏빛을 내며 별들이 막 하늘에서 막 다 떨어지게 되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땅의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는 이 땅의 족속들이 다 통곡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도 볼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도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모든 자들이 그 모습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르는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보고 애곡한다고 그랬어요. 애곡한다. 이게 바로 지금 마지막 때의 주님의 오심에 대한 현상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이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제는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는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중의 강림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 지상 재림에는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도 봐요. 다시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요, 주님이 오실 때는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행한 대로 다 갚아줘 버린다. 다 갚아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들이 지금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여기에 각자의 믿음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고 그날에 가서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어떻게 하면은 죄를 안 짓고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 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으로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에 관한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첫 번째로 기뻐하고 살아야 돼. 기뻐하며. 날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 그것도 놀라운 은혜 축복을 더하여 예수님이 신부 삼아 애복도 입혀주시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 생각하면 우리는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야 돼. 기뻐하며. 그래서 한 번, 두 번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래. 항상 기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항상 기뻐하며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 온다면 회개해야 돼요. 오늘도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며 그 다음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치 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을 안 했어도 기뻐하지 못하고는 사는 것도 죄요 그게. 하나님은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겠는데 오늘 왜 기쁨을 놓쳐버리고 오늘 하루를 다 지냈냐 이 말이에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살지 못한 거 주님 항상 기뻐하며 살으라고 했는데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 삶을 살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 쉬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면서 기도하며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의 생활이 아니라 그냥 엉뚱한 생각에 빠지고 내 모든 이런 내 계획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았던 거 이거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쉬지 않고. 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 기도하고 그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늘 모든 게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 기도로.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도 기도, 출근하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업무를 보면서도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떤 업무가 지금 아주
이제 막 산더미처럼 쌓여서 어디 이 업무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를 모를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셔. 착착 지혜를 줘서 모든 업무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모든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기도하는 삶.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호 태호 예배 똑바로 잘 드려야지. 아무 떠들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요놈들이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만이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고 애복도 관리할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애복단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애복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제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유지하고 입고 있어야만이 주님 맞이할 수 있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애복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이 다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고 그래서 세상에 한눈 팔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세상의 마지막 주님의 오시기 직전에 이런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인자의 오심에 대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너희가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아까서 말한 모든 징조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각자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관한 모든 그 행동의 삶이 나중에는 심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무서운 심판대 앞에 이제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이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자,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행한 대로 여러분들의 영광이 주어진 대로 각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영광, 최고 높은 영광, 어떤 사람은 그 밑에, 어떤 사람은 영광에 대해 아주 이제 말단의 영광,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영광도 없는 자들이 있어. 없는 자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영광의 보좌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따라서 자기 영광의 보좌가 다 결정되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각자의 영광의 보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로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생명 걸고 헌신과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며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며 정말로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에 겸손으로 내려가 오직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러 나갈 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믿음의 행실로 이루게 될 때에 그때 영광의 보좌가 다 결정되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광의 보좌를 결정지어서 앉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어떤 영광의 보좌를 내가 만드냐 따라서 그 믿음으로 행한 대로 그 영광의 보좌를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고 앉으라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 땅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저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은 내가 만들어야 돼. 믿음으로 내가 행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처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 이게. 그랬으면 이제는 그 받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얼마만큼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사느냐 따라서 자기 영광의 수준을 높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영광의 보좌의 수준을 높이게 되면 높인 만큼 영광의 보좌의 영광스러운 최고의 영광의 보좌가 결정되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광의 보좌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각각 행한 대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행하며 살았느냐 따라서 영광의 보좌의 수준은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고로 높은 영광의 축복을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는 그 밑에 낮은 영광, 저 밑바닥에 있는 영광, 아예 영광의 보좌도 없는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은 누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상해주고 뭘 주냐 이 말이야. 천국에서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놀고 먹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몸 바쳐 생명 바쳐 나의 시간을 바치고 나의 모든 이제 물질도 바치고 모든 재능도 나의 삶 전체를 바쳐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며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당연히 하겠지. 예?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겠는데 안 하는 자에게 자기는 안 않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자기는 속 빠졌는데 무슨 상급이 있고 무슨 영화로운 영광의 보호자의 축복을 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몸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하겠지라고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일하고는 상관이 없어. 쏙 빠져버려. 그러니까 받을 영광에 축복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기본적인 것은 이건 신앙생활 하는 자체는 기본이요 기본. 그런데 그 기본에 우리는 믿음의 기본에 따라 여기에서 더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사명도 감당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다 정말로 생명을 바쳐 온전히 몸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여기에서 믿음 플러스 행함이 영광의 축복의 보호자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축복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은 항상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하겠지.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계속 복을 받게 돼 있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계속 쓰셔. 이 일에도 하나님이 쓰시고 저 일에도 하나님이 쓰시고 무엇을 할지라도 앞장서서 주님 앞에 시간 바쳐 몸 바쳐 믿음으로 온전히 충성 봉사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때에 주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은 조금도 이제는 헛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여기에는 상급과 면류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은 계속 복을 받고 왜 그러냐? 생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생각이. 이 모든 일은 내가 해야지.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이 일에도 쓰시고 저 일에도 쓰시고 계속 쓰임받는 사명자 일꾼이 되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면류관과 상급과 영광의 보호자가 결정되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주님의 일에 남 모르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겠지 하고 이렇게 뒤처지고 쏙 빠지고 그러면은 아무런 받을 영광의 복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에 가면은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은 기회는 다 같이 똑같이 주었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회 똑같은 시간과 공간과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기회는 동일하게 똑같이 주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받은 나의 것으로 삼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
냇물 흘러 보내듯이 그냥 떠내려가 버리고 내보내 버려 그냥.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냐고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또 기회를 또 주시오. 그런데도 그냥 냇물로 흐르듯이 또 흘려내보내버리고 또 흘려내버려버리고 오늘 또 기회를 주시고 내일 또 기회를 주시고 모레도 기회를 주시는데 다 놓쳐버려. 이런 자들은 천국에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축복의 기회를 다 흘러내버려버리기 때문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죽도록 왜 충성을 하고 성경에 말씀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광과 직결되어 있어. 충성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충성은 여러분들이 영광의 보좌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정말로 이제는 내 영광의 보호자의 수준을 높여서 최고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는 축복을 내가 지금 믿음의 기회를 가지고 놓치지 말고 만들어 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이제는 놓치지 말고 그냥 시냇물 흐르듯이 떠내려 보내지 말고 내 것으로 옮겨줘야 되게. 그러면 그것이 내가 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에 이제는 그게 보화가 되고 그것이 면류관이 되고 그게 영광의 보호자의 수준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귀한 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31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재지변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인자의 오실 주님이 오실 징조를 먼저 보이고 그래서 아까 천체에 여러 가지 막 지변이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이 해가 총랑같이 검어지고 그 다음에 달이 피피처럼 그 다음에 달빛이 어두워지면서 그 다음에 별들이 태풍처럼 막 바람에 흔들려 무화과 나무가 떨어진 것처럼 다 여기저기서 별이 막 떨어지고 이런 징조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제는 공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대. 이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이때에 사방에 택한 자들을 다 끌어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휴거 사건의 놀라운 첫째 부활에 우리는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이 복을 여기에서 성경에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징조를 보이면서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가 되어서 자기 영광의 수준을 높인 자들. 그래서 자기가 앉을 영광을 온전히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을 주님이 택한 자들을 다 끌어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의 보호자에 함께 같이 앉게 주시는 이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그날에 완전히 그 영광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끌어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1절 42절 말씀을 봐요.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 자, 여기에서 두 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두 여자가 딱 갈라져.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버려버린 자가 있고 취해서 딱 끌어올려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로 딱 갈라져.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이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어떤 자며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어떤 자냐 이 말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정말로 마지막 때 깨어 있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철저하게 이제는 애복을 단장하는 자들이에요. 단장은. 애복 입었다고 해서 똑같이 다 입었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애복을 입고도 관리가 안 되고 새카맣고 찢어지고 벗겨가면 어떻게 올라가겠어? 버려둠을 당해야지. 그러려면 데려감을 당하려면 애복단장 철저하게 잘해야 돼. 애복단장.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애복을 어떻게 해야 관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애복 관리를 해보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잠깐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야기해 준 게 마음과 생각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어느 때는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가 침투에 들어온 생각들, 이것을 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냐 생각이냐, 마귀가 준 생각이냐 마음이냐, 이걸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악한 생각을 갖자죠. 악한 생각.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괜히 10년 전에 누구를 생각하며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생각지도 않아. 근데 자기 혼자 10년 전에 어떤 사람을 생각해서 떠올라 그 사람의 생각할 때 괘씸한 마음이 들어가며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미운 마음이 팍 들어와. 그런데 평상시에 그 사람이 전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더 전화가 왔네? 그러니까 그 사람 전화를 그냥 핸드폰을 내던져 버리고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런 막한 감정을 미운 마음을 감정을 가니까 죄를 범하잖아. 이때에 애복이 새카매지고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교만한 마음, 나태하고 게으른 것도 애복하고 직결돼 있어. 염려, 근심, 걱정도 지금 모든 것이 좀 더 애복하고 결정돼 있어. 다 거기에서 연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복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믿음의 마음, 긍정적이고 선하고 소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빨리빨리 좋은 생각으로 빨리빨리 바꿔야 돼. 빨리.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기에 붙잡혀서 그냥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여러분들이 큰 죄를 져서 예복이 새까맣고 찢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을 잘못 가지고 자꾸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지면 그것이 예복은 치명타를 입고 새까맣고 찢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찢어지다 너덜너덜 그러다가 벗겨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예복 관리는 마음과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항상 내 마음에 선한 마음, 항상 믿음의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 말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잘하면요 예복 관리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복을 입혀주었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입혀준 예복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복 관리가 잘 돼서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끌어올릴 때 이때 데려감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끌어올리셔야 내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자생적인 나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끌어올리는 피동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로 주님이 끌어올리시는 일은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자는 버려두고 어떤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얼만큼 살았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았느냐? 예복을 잘 얼마만큼 관리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만 택한 자들로 끌어올림을 받고 대리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뭐 주님 오실 때 막연한 생각으로 나는 예수님 신부로 들림 받겠지. 내가 어제도 이 얘기했어. 예복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 예복 관리를 가장 조그마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치고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신부로 어떻게 들림받겠냐. 정말로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가슴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내 모습을 이 모습 가지고는 주님의 신부로 내가 들림받지 못하겠구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내 죄를 용서하시오며 예복이 더러워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민하며 선한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자, 이런 자들은 예복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거기에 있어 이게. 그런데 예복을 관리 못하는 자들은 벗겨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나는 예복 입었어. 나는 예복 입었으니까 주님 오실 때에 나는 반드시 예복 입고 천국에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자만심에 빠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런 죄 저런 죄를 짓고도 뭐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애복 상태가 새카매져 가지고 찢어져 있어. 그대로 방치해두고 또 그래도 그런 상태에서도 자기 자신을 빨리 깨닫고 내가 이러다가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울며 회개하고 또 막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회복이 되는데 뭐 또 그냥 그렇게 살면서 뭐 나는 뭐 주님 오실 때 반드시 들림받지.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벗겨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자꾸 죄를 짓고도 회개치를 않아. 사람과의 관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오해하고 그 다음에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몸에 배버렸어. 아무렇지는 않는. 그러다 보니까 애복 상태가 관리가 안 돼서 새까맣고 찢어지고 벗겨가 버리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만하고 교만한 오만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암적 존재보다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깨어있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애통할 줄 알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자가 이런 자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애복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주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하느냐 버려둠을 당하느냐. 버리는 것도 주님이 버려버려. 주님이 데려가는 자도 주님이 끌어올려 주님이 데려가신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에 들어야 돼.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그런 자들이 자기의 소원이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거야. 자기 소원이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다면 버려둠을 당하는 존재밖에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마음에 들어야지. 주님의 합당한 자가 돼야지.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님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변화되어 끌어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변화받은 자들, 새롭게 완전히 거룩함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이 이런 자들을 끌어올릴 때 그때 끌어올라가는 자들이 데려감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변화가 되지 않아. 신앙의 믿음의 변화가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 무슨 뭐 세상으로 새까맣고 완전히 더러워진 자들 어떻게 예수님이 끌어올리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되고 심령의 변화가 되고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함으로 무르익는 변화가 되는 삶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도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나팔소리 함께 이 땅에 오시면 강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 끌어올라간다 이 말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들, 이런 자들은 주님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그때에 이제는 주님과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이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공중으로 올라가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돼야 이게 데려감을 당하는 복된 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으로 변화가 돼야 돼. 믿음의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성경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을 잘 읽어봐. 시작. 그날들을 가만히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앞으로는요 무서운 환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살아남은 육체가 그 환난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감해 주신대. 환난을 감해 주셔. 무서운 환난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리는 이런 감해 주는 사건으로 먼저 끌어올려서 이제는 휴거시켜. 그리고 난 다음에 무서운 환난 시대가 계속 이어지며 하나님 무섭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철저하게 변화가 되고 애복단장 신부단장에서 그날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여 그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의 영광의 보좌를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냇물을 흘려보내듯이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흘러내버려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때마다 완전히 내가 받을 축복, 내가 받을 영광, 내가 받을 복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나의 것으로 보좌의 영광의 수준을 높이는데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하겠지. 당연히 하지. 당연히 하지.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한다 이 말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하리라. 다른 사람은 다 그것을 방관하고 그 다음에 내던져버리고 흘러내보낼지라도 나는 놓치지 아니하리라. 자기 영광의 보좌의 수준을 높여 그 축복을 이루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똑같은 기회를 다 똑같이 주었지만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몸살이는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는 이유 때문에 나는 못해 라고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나는 안 돼. 이 사람은요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어떤 일도 될 수가 없어. 생각이 벌써 안 되는 것을 가졌는데 뭘 되겠어 이게. 내가 해야지.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자기 영광의 보호자의 수준을 높이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이게 지혜롭고 슬기롭고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는 복을 다 우리는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을 부려도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욕심.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소망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다 이 말이야. 이게 복 있는 자요, 이게 지혜로운 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이제부터 확실하게 바꿔서 내 영적인 수준을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로, 그 다음에 플러스보다도 더 곱하기 인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절대로 나누지 마. 나누지도 마라. 어떤 사람은 무엇을 내도 나누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러면 나누면은 열을 둘로 나누면은 반절로 갈라져 버리고 4분의 1로 나눠버리면은 열을 4분의 1로 나눠봐. 몇이야? 2.5? 그거 수준밖에 안 돼. 나누기 인생을 살지 마. 뺄셈 인생을 살지 말고 덧셈 인생도 하여간 하다못해 덧셈 인생을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곱하기 곱셈 인생을 사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에 복을 받는 자기 영광의 수준을 높이는 복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